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금욕주의와 또 천사 숭배와 이런 모든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미혹과 현혹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 안에 굳게 서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말씀하였습니다. 3장에서는 이처럼 세상이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땅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탐심이었습니다. 또한 분노였습니다. 또한 속이는 거짓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의 것, 하늘의 것은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사랑하라,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라 말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하게 될 때에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 수 있다 말하였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4장은 그 결론적으로 그렇다면은 이 골로새 교회 온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생명이시여 교회의 머리시라면은 그 머리를 주인으로 두는 우리들의 삶이 어떤 걸음걸음을 걸어야 할 것인가? 3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무엇을 말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교회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우리가 서 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행할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가정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인가, 우리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원칙이 프린스플이 이곳에 있습니다. 18절에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일이라.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하니라. 우리가 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인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괴롭게 하지 말라는,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괴로움이 있으면은, 불편함이 있으면은 가정이 가정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자녀들의 마음보다는 부모의 무엇인가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 자녀들을 윽박지르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자녀들은 괴롭습니다. 자녀들은 화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함이라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가장 생활해야 되는 가정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데에 첫째는 가정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생활하는 직장과 우리의 사업체에서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 22절에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말합니다. 또한 4장 1절에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속한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까? 어떤 자세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 하듯 주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에 세상이 우리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이렇게 다르구나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사업체의 주인이십니까? 오너이십니까? 우리의 상전들, 우리의 주인들은 이 종업원들을 대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대해야 할 것인가?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라.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니라. 정말 불평과 불만이 있지 아니하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바른 잣대를 가지고 또 공평하게 사람을 편애하지 아니하고 모든 종업원들을 대할 때에 야, 그래 우리의 주인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대우를 받는구나, 이런 축복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것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 골로새서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건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가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인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목사인지 장로인지 권사인지 집사님인지 분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일컬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2절 이하에 있는 말씀 속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흔들리고 있는 그와 같은 세상의 철학과 학문과 헛된 속임수와 거짓과 천사 숭배와 금욕주의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너희에게 다가와 너희의 신앙을 흔들어 버리고 있을 때에 너희가 흔들리지 않냐는 비결은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기도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기도 외에 이런 유가 일어날 수 없다. 이 얘기는 하나님 외에 이런 유가 일어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사무엘 선지자도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노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사무엘이 그 백성들에게 외치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루시고 승리할 수 있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잠을 잘 수밖에 없고, 또한 우리는 낙심과 좌절할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때리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요청했지만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과 함께 따라는 갔지만은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안타까워 그들을 깨웁니다.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다시 깨우고 가서 기도하고 돌아오니 또 자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입니다.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너희가 또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구나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인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정말 우리가 깨어있지 않냐면은, 이 기도를 멈춰버리면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와 같은 사건 속에서도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도망가고 또 멀찍이 그를 쫓고 주님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남은 생에 어떤 걸음걸음을 걷기를 원합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길,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실 것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어떻게 이 문제를 이루어 주실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감사함으로 기대 속에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이루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되 계속해서 감사함으로 깨어 있을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 있습니다.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 주변의 모든 성도들은, 아니 세상의 사람들은 외인이라 라고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말하면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느라. 사도 바울의 오매불망 소망은 그거였습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는 내게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막지 못할 것을 말합니다. 내가 지금도 옥에 갇혀 있는 것도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전하기 위하여 매임을 당하고 옥에 갇혔. 너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증인의 길을 걸어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하여 주셨던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나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것 하나님은 원치 아니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구원을 받고 내 가정의 온 식구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가 이전에 드나드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 백성 될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아직도 죽어가는 수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빛이 되기 위함입니다. 불렀던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의 작은 빛을 비추어서 세상에 비추어야 됩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세상은 캄캄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빛이 있으니 너희는 여기로 내게로 오라. 주님의 증거하셨던 말씀처럼 우리의 교회가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저곳에 가면 내가 살 수 있다. 빛을 보고 헤맸던, 방황했던, 낙심과 좌절 속에 있던 그들이 빛을 바라보면서 빛으로 나아오는 그 일이 교회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간절히 부탁했던 두 가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다 말합니다. 또한 세상 외인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들에게 우리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져야 될 것인가?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salt shaker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salt shaker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음식을 특별히 설렁탕이나 이런 어떤 밋밋한 국물을 마실 때에 소금을 치면은 맛을 내게 됩니다. 이 소금을 치는 것, 후추를 치는 것, 이것을
가르쳐서 페퍼 쉐이커, 솔트 쉐이커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 정말 밋밋하게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맛을 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 되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간절히 부탁하는 사도 바울의 그 권면이 오늘 이 골로새 4장을 읽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같은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면서 이제 7월의 첫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7월 한 날도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세상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피 묻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전하는 그와 같은 삶,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7절 이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두기고가 나옵니다. 오네시모가 나옵니다. 아리스다고와 또 마가가 나옵니다. 유스도와 에바브라가 나옵니다. 또 누가와 데마와 또 누빠와 아키포, 여러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도하는 일에서 큰 힘과 위로와 격려와 또 친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억할 것은 그저 교회 뒤에 앉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정말 목회자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목회자들에게 참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데에 정말 저분이 계시지 아니하였다면은, 정말 저분의 헌신, 저분의 섬김, 저분의 사랑, 저분의 그 모든 삶이 참 교회의 유익이었다, 덕이었다, 정말 참으로 감사하다, 하나님이 교회를 위하여 저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구나, 이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이름 석자도 알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던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목회자에게 있어서 정말 저 사람이 눈물로 흘렸던 그 기도가 없었더라면은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었는가? 우리 교회의 그 힘든가 어려움을 저분의 기도와 저분의 헌신과 저분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였다면은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건데,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가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던 겁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 4장에 나타난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바로 여러분들의 이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교회가 교회의 구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에 여러분의 이름이 각인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 교회에 지나간 20년을 돌아볼 때에, 30년을 돌아볼 때에, 50년을 돌아볼 때에 저분이 행하였던 그 헌신과 그 행적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 두고 오고 오는 세대 속에 본이 되어질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골로새서 4장을 읽는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7월의 첫날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첫날을 시작하면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에 묵상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며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하였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안고 아버지 7월의 한 달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세상을 향하여 정말 솔트 쉐이크와 같이 세상에 맛을 내며 주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며 천국의 소망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지나간 3개월 동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인하여 뒤를 돌아볼 때 우리가 무엇을 행하였는지 생각해 보면은 답답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앞으로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의 삶이 정말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월을 아끼며 세상에 맛을 내며 세상에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신실한 남녀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주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두기고를 위시하여 오네시모와 아리스도거와 마가와 유스도와 에바브로와 여러 많은 신실한 종들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교회생활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나아갈 때에 그저 있는 둥 마는 둥 스쳐 지나가는 한 사람 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꼭 필요한 신실한 종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고 오는 모든 자자손손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또 모든 사람들에게 덕과 유익이 되어질 수 있는 걸음걸음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7월 한 달도 하나님 손에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점점 이제 완화되어지면서 이제 가게들이 오픈이 됩니다. 직장들이 오픈이 됩니다. 이제 교회도 다시금 시작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시작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 친히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직도 방심하지 않아야 될 때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부에서 요청하는 그 모든 원칙들을 우리가 지키며,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또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온 식구들을 주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정말 우리의 가정 안에 괴롭힘을 당하는 자 없게 하시고, 또한 노여움이 분노가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천국과 같은 가정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직장 생활과 우리의 사업체에도 주님 함께하여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그 직장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성도님들이 경영하는 사업체마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쉼과 위로와 소망이 되어지는 사업체들 되어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 전하는 세계 방방곡곡에 주님의 귀한 선교사님들,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 사도 바울과 같이 매임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신실한 종들과 교회가 있음을 기억하여 낙심치 아니하고 새 힘 속에서 맡겨진 사명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멕시코 유카탄 이사말 끼틸꿈 또 스틸베치아 플라이데 깔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섬겼던 세웠던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빛이 온 세상에 비출 수 있도록 쓰임받는 교회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쓰고 애쓰는 우리의 의료진들, 또 방역팀들, 공무원들을 주님 기억하고 그들의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그 수고와 헌신 속에서 하루속히 모든 것이 물러가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활에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벽을 깨웁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더운 날씨 또 코로나 바이러스 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종들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며 솔트 쉐이커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맛을 내는 신실한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스럽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